대답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급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을 불편하게 하고 또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려는 그런 시도 가운데 이어져 온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의학이나 첨단 과학기술이 필요로 하는 영역이든 아니면 사고나 어떤 심리 또 심지어 도덕 윤리적인 영역이든 상관이 없어요. 거추장스럽고 또 얽매이게 하고 또 불편하게 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초래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우리는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인류의 역사는 진화되어 왔죠. 여러분, 수년 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요새 아주 거의 핫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 그게 뇌과학이라는 거죠. 요새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엄청난데요. 이 뇌과학, 인류의 다양한 기술 발전은 이제 뇌를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토대를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뇌과학이 엄청 각광을 받고 있는데 뇌에 대해서 이제는 다양한 제어와 통제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신념 아래 이 심리학과 맞물리면서 가장 난공불락의 어떤 영역으로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난제 중에 난제, 난공불락의 영역이 어디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 남은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죽음 문제입니다. 죽음이라는 거. 이 죽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유전공학이 발달해도 죽음을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영원토록 그 죽음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그래서 어디로 토스를 했냐면 이게 사고나 심리의 영역으로 이제 토스를 해서 그 뇌과학에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고의 영역에서 심리의 영역에서 이 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오에 겐자부루라고 하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세븐틴이라는 소설의 한 대목에 이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좀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그런 사람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잠이 들기 직전 나는 언제나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 죽음의 공포. 나는 토악질이 나올 정도로 죽음이 무서웠다. 이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실제로 속이 메스꺼리고 토할 것 같았다. 내가 두려워하는 죽음은 이 짧은 생 다음에 몇 억년도 더 무의식의 제로 상태로 견뎌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세계, 이 우주, 그리고 또 다른 우주가 몇 억년이고 존재하는데 나는 그동안 쭉 제로 상태다. 영원히. 나는 사후의 무한한 시간을 생각할 때마다 공포에 질려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여러분, 지금 이분이 한 80세가 넘으셨거든요. 이 고전적인 방식에 있어서 죽음과 그 너머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과 생각을 아주 잘 묘사한, 여러분도 어느 순간인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고,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영원토록 나는 무의식 상태에서 영원토록 이 세상 어디를 떠돌아다니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그런 생각 속에 아마 여러분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죽음이라는 건 두려운 거죠. 그런데요, 최근에 아이비리그의 3대 명강의가 있죠. 뭐죠? 이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셀던 교수의 어떤 그 정의란 무엇인가, 또 행복이란 무엇인가, 탈벤 샤르가라고 하는 교수님이 하는 그 강의, 이게 2대 강의고 3대 강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셸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 죽음에 대한 강의, 이게 3대 강의거든요. 아이비리그. 그 중에서도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예일대학교에서 17년간 탑자리에 있는 그 강의가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셸리 케이건 교수의 강의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책에 이런 말을 씁니다.
좀 달라요. 또 오해 겐자부로하고 또 다른데, 나는 영혼이라는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제 뭐 다르죠 좀. 게다가 영생이란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하고도 좀 달라요. 두려움은 결코 죽음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죽음은 미스터리한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자살도 이성적,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책에서 나는 죽음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견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 책을 통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다. 가장 끔찍한 불행인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 되게 설득력 있죠? 하지만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든 이미 죽었든 간에 죽음은 우리와 무관하다.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없고 죽었을 때는 우리가 없기 때문이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죽음을 간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때요? 이 셀리 케이건 교수의 어떤 주장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죽으면 끝이다 이겁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 프레임 속에 이 책을 논리정연하게 이게 구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죽음을 묵상하라고 그래요. 죽음을 묵상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삶, 죽으면 끝이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1시간 1분 1초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느냐, 그것을 즐겨라, 그것을 행복하게 누려라. 이것이 셸리 케이건 교수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참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 팩트와 상관없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어디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말들이에요. 다 사고와 심리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말들이에요. 이 교수가 하는 말이. 과연 영혼이 없는지, 지금 없다라고 보거든요. 진짜 근데 영혼이 없는지, 영생이 없다 그러는데 진짜 영생이 없는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후세계에서 일어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죽음의 개념이 뒤흔들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했는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일어나면 이건 죽음의 개념이 뒤흔들려 버리니까 이건 입증 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죽음을 절대적 절망으로 보지 않는 이가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죽음을 단순히 사고와 심리적 방식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사실, 즉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죽음마저 통제하시고 제압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한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12년 동안,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 꽤나 시간이 흘렀나 봐요. 이 시간대에 한쪽은 잃어가던 생명을 얻게 되었죠. 혈루증 앓던 여인은 회복이 됐으니까. 근데 다른 한쪽은요, 떨어지는 잎새처럼 마지막 그 생명의 끈마저 끊어지게 되는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예요. 동시간대에 생명과 죽음이 교차한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건 사이에 껴 계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라는 분이 그 사이에 딱 껴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 죽음을 낳은 이 시간대 있잖아요. 이 시간차는 의도된 시간차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의도된 시간차란 말이죠. 일부러 예수님이 뜸을 들이면서 시간을 끈 겁니다. 그 순간에 야이로의 딸은 죽었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뜸을 들인 이유는
앞으로 더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그 더 큰 사건을 감당할 만한 더 큰 믿음으로 전환되게끔 만드는 그런 일이 이 뜸을 들이는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부분 뒤에서 살펴볼 텐데, 그래서 이 두 사건은요, 동떨어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합된 사건으로 지금 마가복음 5장이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우리가 이 혈루증과 이 야이로의 딸 사건을 연이어서 보면서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야이로와 그 일행들도 주님의 그 오묘하신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너무 예수님이 야속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안 되긴 했지만 너무 야속한 거예요. 그래도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시기라도 했더라면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고 너무 야속하고 막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생명이 조금이라도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포기하세요. 이제 그만두세요. 이제 내려놓으시라고요.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해당장 야이로에게 지금 그 야이로 집안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정말 끝이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반응은 죽음에 대한 세상의 입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좀 가능성, 가망을 좀 보는데 죽으면 그냥 끝난 거잖아요. 저는 이게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하면서 정말 수백 차례를 장례를 집례한 것 같아요, 제가. 한 해에도 뭐 80명, 90명? 그러면 화장터에 가잖아요. 가면 그 조그마한 간에 들어가서 밀고 딱 닫으면 끝나잖아요. 그럼 막 거기서 오열하고 경기를 내고 막 자지러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별의별 분들이 많아요, 유가족들 중에. 근데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그래서 그래요. 죽음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죽었는데 뭘 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 선생이요, 당신도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올 필요가 없잖아요. 더 이상 수고할 필요 없다고요. 이제 돌아가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다 끝났는데. 이게 세상의 공식적인 반응이에요. 죽음에 대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죽음은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에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틀을 예수님에게도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게도 이 틀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예수님도 이 틀에 갇힌 분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도 이 거대한 죽음의 틀에 갇혀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갇혀 있지 않는 분이실까요? 우리는 뭐 답을 알고 있으니까. 갇혀 있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이 죽음의 쇠사슬이 마치 삼손을 얽어맸던 그런 실타래처럼 확 그게 예수님을 얽어맬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능력자로서 이제 드러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상황이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 굳게 닫혀 있던 죽음의 문이 예수의 손이 닿자 열리면서 이 소녀를 토해내는 거예요. 죽음 안으로 들어갔던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나면서 죽음 밖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한 셸리 케이경 교수가 어떤 주장하는 사고나 심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정도로서 이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 실제적인 팩트를 가지고
이 죽음을 정면으로 파괴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는 이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절대적인 지배와 통제 아래 놓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36절로 39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해당 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36절에 보면 들으시고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들으시고인데 이 원어, 헬라 원어로 보면 그게 NIV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잘 번역이 됐는데 들으시고가 아니라 무시하시고, 이게 원뜻이에요. 듣긴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부고 소식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들 그 소식을 듣고 다들 그게 절대적 진리 마냥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다지, 그걸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근데 한 분만은 예외예요. 한 분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무시해버려요. 무슨 소리야? 당 찾는 소리. 완전히 그냥 뭐 전문 용어로 개무시. 딱 무시. 그리고요, 잠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멈췄던 걸음을 떼서 죽음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죽음을 만지러 가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데 36절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참 심플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믿기만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39절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산다. 이 아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놔버려요. 여러분 죽음과 잠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도 잠자다가 오셨는데 죽음과 잠의 차이가 뭐예요? 잠은 다시금 깨어나니까 잠이고, 죽음은요? 깨어나지 못하면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주님 품에 안겨두게 해달라고? 잠자다가 그게 죽은 딛기. 잠자다가 주님 품에 들어가고 싶다는 게 소원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복이에요. 고생 안 하고 고통을 안 겪고 죽음의 문턱을 넘기는 거, 그거 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연습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잠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깨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 몸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 안에 생체 리듬으로 심겨준 것 같아. 그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 그냥 그게 죽음과 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보든 안 보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들의 눈에는 분명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죽은 아이죠. 뭐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예수의 눈에는 이 아이는 죽은 아이가 아니라 어떤 아이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 죽은 아이에게 가더니 손을 탁 잡더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 죽은 아이의 손을 턱 잡고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에게 말씀하신데, 우리는 어디서 많이 이 장면이 연상이 되죠? 엘리야 그 에스겔 선지자의 그 무덤, 그
그 무덤가에서 엘리야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장면이 좀 연상이 될 텐데, 이때 이 아이에게 다시금 생명의 호흡과 기운이 들어가면서요 살아나는데, 애가 갑자기 멀쩡하게 일어나서 막 거동하는 거예요. 막 배고프다니까 먹을 걸 주라고 또 얘기하고. 이걸 본 주변 사람들은 까무라치는 겁니다. 너무 놀라고 놀라는데, 사람이 너무 놀란 일을 경험하면 무서울 정도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섬뜩하고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실제 일어난 사건 맞을까요?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 아니면 신화?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진짜 일어난 사건 맞습니까? 아멘 하는 분들이 이 앞자리에 계시고. 봤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봤습니까?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것은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40절을 좀 보면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내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당시에요, 장례 문헌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그 문헌을 기록한 랍비 유다가 있었는데, 그의 글에 의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피리 연주자 2명과 애곡하는 여자 1명을 고용해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찌질하게 가난해도요, 피리 부는 사람 2명과 애곡하는 여자 1명,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전문 애곡사들이에요. 전문 장례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피리를 불면서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 감정을 막 그쪽 분위기를 막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장례식에는 아무도 없어요. 곡해주는 사람, 슬퍼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장례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장례식 가보셨어요? 그 목회자밖에 없어요. 목사하고 전도사님 둘이 가가지고 한 분밖에 없어요. 정말 애처로운. 그런데 이런 피리 부는 사람, 뭐 애곡하는 사람이 아이고 막 이거 분위기 띄워주면 정말 이게 장례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 장례사들이고 돈을 받고 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망 진단서를 띄는 거예요. 사망 정확하게 했나 안 해. 죽었다고 해서 아이고 근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돈 토해내야 되니까 먼저 그거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확인을 다 끝낸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40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얼토당토 않는 얘기 하니까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죽은 게 맞아요. 죽고 산 게 맞다는 거예요. 정확한 가감없는 기록이라는 거죠.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잠시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빨리 가서 고치면 되는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뜸을 들이면서 이 아이가 죽게끔 내버려 뒀을까요? 예? 그 아까 말한 거죠. 의도된 시간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셨죠. 4장에서. 그죠? 또 더러운 귀신, 떼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영적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셨죠. 자신은. 또 혈루증을 낫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질병, 이 질병의 근원까지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디까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마저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뜸을 들인 겁니다. 이 야이로의 딸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더 큰 것을 계획하고 뜸을 들인 거죠. 또 아울러서요,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이 혈루증 여인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하죠. 왜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것을 고치신다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들어 쓰신 거예요. 뭐예요? 이 야이로에게 이 여인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지근거리에서 봤거든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낫는 걸 보면서 야이로 가운데는 믿음이 더 커졌어요. 아, 이 예수면 우리 애도 고칠 수가 있겠구나. 죽어가긴 하지만 근데 딱 죽었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믿음을 봤기 때문에 그는 그 여인의 믿음을 징검다리 삼아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지금 마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받으면서 내 믿음이 상승되죠. 내 믿음이 진전되죠. 내 믿음이 진보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주로 사귀어야 되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귐 속에 믿음의 유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요, 불신하고 비웃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하셨죠? 아까 비웃는 사람들 다 나가라 그래요. 비웃고 불신하는 자리에서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역사를 안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배제된단 말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이 있는 자리에서 좀 떠나고 믿음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제도 기도하면서 그래요. 야이로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보다 더 강한 내가 내 옆에 있지 않느냐. 이 여인의 병을 고친 내가 너의 죽은 딸 다시 살릴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다만 믿기만 하라. 내가 행할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너는 오직 나를 믿기만 하라. 복음은 네가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복음이다. 아멘.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뭘 할 수가 있어요? 제로 포인트예요. 완전히 제로 포인트. 거기서는 주님만이 역사하는 공간이고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보다 더 심각한, 마치 이 야이로의 딸처럼 완전히 끝나버린 죽은 것 같은 영역이 있습니까? 목사님, 더 이상 손을 쓸 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완전한 무력한 영역이 내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젠 끝난 겁니다. 이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끝난 겁니다. 이런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이 죄의 문제든 어떻게든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또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고착화된 이 관계의 트러블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 또 질병의 문제 있죠. 정신적인 문제 있죠. 어떤 영적인 문제 있죠. 물질적인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여러 가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들이 다 크고 작게는 있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완전히 손을 놔버리고 포기하게 되죠. 이건 이제 안 되는 거야. 이건 끝난 거야. 이건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거야. 근데 그 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도 존재해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자포자기가 이루어지면서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깊은 두려움.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음도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끝이니까. 그런 두려움.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세요. 잘 보세요. 야이로의 딸이 죽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세요. 좀 빨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 이런 소원 빨리빨리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은데, 점점 악화 일로로 가는데 거의 끝나는 지점까지, 거의 끝났죠. 죽음 지점까지 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고 있는 것이다. 좀 개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여기는 그 자리에, 네가 죽었다 여기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 예수님은 어디 서 있다고요?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영역에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너는 그 자리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프고 힘들고 버겁지만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할 수가 없다. 끝났다니까. 끝났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너는 오직 나만 믿으라 그래요. 그것이 가장 무력한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것이다. 왜? 그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오직 나만 믿어라. 그러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명령하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은 계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절박한 데에서 생기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단 1%의 가망성의 끈이 있으면 그거 붙잡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놓치려고 아동바동 치잖아요. 그거 끊어지면 이제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때 믿음의 날개가 그때 일어나요. 성경을 보세요. 언제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지. 죽을 것 같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세요. 근데 그 자리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좀 안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주님을 못 보고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자리니까. 근데 그 두려운 자리를 뛰어넘으면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믿음의 날개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장롱형 믿음이 아니라 실제형 믿음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보다 더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아이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 아이보다 더 축복받은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인데 이 부활이 왜 복음 중에 복음인지 아십니까? 왜 가장 기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인지 아십니까? 이 소녀 다시 죽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살아있을까요? 세상 어디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죽었어요. 그죠?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그럼 2000년이 넘게 산 건데요? 이 아이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고 불완전한 부활이에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나 조금 뒤면 이 아이를 살린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왜죠?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 소녀처럼 3일 후면 부활하셨죠. 부활하시죠? 근데 예수의 부활은 이 소녀의 부활과는 달라요. 뭐가 다르죠? 예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고 영원한 부활이고 완전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깃들 수 없는 완전한 생명, 완전한 부활, 그것이 예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제사함의 은혜뿐 아니라 예수의 생명, 예수의 완전한 생명, 예수의 완전한 부활이 살아서 역사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절대적 소망이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땅에서 잠시 잘 살다 죽는 것이 진짜 그게 소망일까요?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베스트가 될 수 있느냐 말이죠. 이 땅에서 잠시 권세와 부를 누리다 죽는 것이 그게 그렇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적 소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죽으면 다 끝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부활의 사람으로 택함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과 권세와 영광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약간 후줄거리해 보여도 어떤 자들이에요? 완전한 예수의 생명을 덧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의 생명, 이 완전한 생명을 덧입은 자들에게 죽음은 그야말로 잠시 잠깐 자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잠시 잠깐 죽음의 관문만 통과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깨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 영광스러운 그 존전 앞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분 앞에 일어나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지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실로 어떤 자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야말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 죄에, 그 허물에 우리는 완전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그 부패하잖아요. 죽으면 부패하잖아요. 온갖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셨도다. 어느 날 말씀이 우리들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영혼을 잡아서 일으켜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영혼을 잡아 일으켜서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 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한 자, 그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일어나게 되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돼서 일생을 그냥 죄와 허물 가운데 종로로 타던 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로 이렇게 변화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도 저 바깥에 있는 길거리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과 동일하게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심고 그 영생을 심고 생명을 우리에게 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여 하심이라고. 완전히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일생 죄에 매여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를 합해하시고 당신의 그 고귀하신 생명을 우리들 가운데 줬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자들로 변화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들로 변화돼서 다른 인생의 길이 열리는,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답게 부활의 증인된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영생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픈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산 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니까
꿈틀거리면서 일생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일어나잖아요. 그게 부활의 증인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릴 것이다. 완전히 살릴 것이다. 완전한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이거보다 복 중에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사고나 심리의 영역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일어날 것이고요. 왜? 예수님에게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들 가운데 무너져 있고 죽어 있고 절망스러운 그 영역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거기에서 회복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영역, 또 자녀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재해의 문제, 끊임없는 마음의 무너짐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기 좀 주무시는 분이 계신데 잔다. 자지 말고 깨어나라. 네,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